교회개혁 503주년 그리고 빛과소금께 제16회 세미나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개혁은 503년 됐고 우리 교회는 16년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일부러 항상 연도를 2개를 넣는 건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고, 제 강의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뿌리를 항상 기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총 주제가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의는요, 첫 번째가 제가 아니고 여기 우리 차현서 형제가 지난 1년 동안 개혁파 교회를 다니면서, 물론 이 교회는 침례교 계통이지만 저도 갔다 와봤던 교회이기도 하고, 저는 잠깐 이게 보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이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많이 은혜도 받고, 그분 책도 상당수 읽었기 때문에 매우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과 어떤 교회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나이가 지금 아마 거의 90이 다 됐을 텐데, 그죠? 그런데 지금도 설교를 하세요. 지금 그런 거 보면 참 훌륭한,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물론 이제 문화가 좀 우리는 다르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 우리처럼 이렇게 뭐 정년제 이런 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탐방기를 1년 동안 또 두 분이 지내면서 그냥 우리가 한번 배우고 싶었으면 좋겠다. 우리 외에 다른 개혁교회는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개혁파 신앙과 빛과소금교회는 어떤가 강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멋진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차현석 형제님께서 이제 개혁파 교회 탐방기 그레이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실 텐데 함께 듣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올라오십시오, 이쪽으로.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과 같은 교회 기념의 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멀리 계신 형제 자매님들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목사님께서 그 개혁주의 기념의 날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을 때 조금 부담스럽던 부분이 있었는데, 먼저는 그 개혁주의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또 귀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교회에 대한 첫 인상을 저희들이 이제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작년 19년 7월에 미국으로 가게 된 후에 첫 주일부터 캘리포니아 썬밸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곳에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해, 동일한 해에 신동진 목사님께서 그레이스 교회에서 주최하시는 셰퍼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오시고 한인 공동체가 참 좋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예배 후 가장 먼저 한인 공동체를 섬기시는 집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교회 안의 건물들을 탐방할 수 있었습니다. 첫 방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웰컴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교회와 예배 그리고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또 담임 목사님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의 복음이라는 책을 이제 무료로 제공해 주셔서 일단 모두가 읽어볼 것을 권면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거리가 먼 분들에게는 가까운 좋은 교회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줬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레이스 교회에서 이제 신학생을 마치신 분들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신 그런 곳으로 많이 추천을 해주셨고, 그 다음 주일부터 한인 공동체에서 같이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한인 공동체 모임을 설명드리면, 이제 첫째 주랑 셋째 주 주일 예배 후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찬양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 이제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한인 신학생분들이 총 한 7명 되셨었는데 그 중에 한 2분께서 돌아가시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오전에는 형제들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다 같이 형제분들과 또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한인 공동체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취합해서 기도하고 성경 한 장씩 공부하거나 또는 이제 교회에서 추천해주는 신앙서적을 통해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자매님들의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목요일에 복음의 향기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성경의 각 권을 공부하고 또 추가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아주 전문적으로 이제 훈련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부모 교육이라는 또 주제로 또 다른 날을 이용해서 훈련을 해주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달 마지막 주 항상 예배 후에 모여가지고 교회 근처에 계시는 한인분들 집에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첫 만남 후에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기까지 모두가 따뜻하고 반갑게 반겨주시고 잘 왔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처음부터 형제 자매님들과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와서 교회를 방문한 저희에게 한인 공동체 외에도 미국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백인 교회이기 때문에 백인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그 성도님들도 활기 있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저희들한테 말을 걸기 위해서 줄을 서시고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는 그런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 더욱 정겹고 따뜻한 첫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단지 저의 어떤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걸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또 딱 제 눈에 보였던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던 몇 가지 그리스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견고한 강의 설교였습니다. 매주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언어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묵상하여 각 삶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직분자들과 성도분들이 목사님께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40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점을 이제 주위 성도님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매주 주일 오전에 같은 내용의 설교를 2번씩 하셨는데 그 설교를 위해 오랜 시간 성경 연구에 매진해 오셨고 또 성도분들은 이를 돕는 데에 적극적으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직분자들의 가르치는 역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스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한 주에 총 3번인데 주일 오전 8시 반, 그 다음에 10시 30분에 드리는 2부 예배. 이제 이 두 예배는 동일한 내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주일 저녁 6시에는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에는 이제 그레이스 교회에 소속된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는 이제 또 유명 강사님들도 초빙하시고 또 좀 메가더 이제 많은 경우 종종 메가더 목사님의 Q&A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오전 예배 중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한 시간은 공동체에 속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합니다. 여기서 공동체는 예를 들어 직장인들끼리 모이고 또 장년들도 또 같은 장년들이지만 또 어떤 그 모임의 수나 이런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갖고 이렇게 있는데 각 공동체에 속해 있는 2명 내지 3명의 장로님들께서 매주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각 성도분들이 이 공동체 중 한 곳에 속하여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특정 교육을 수료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통해 새로 오신 분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2, 3년에 한 번씩 이제 그레이스 교회에서 쓴 책, 믿음의 기본 진리라는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또 성경 안에서 성경 공부를 조직적으로 하도록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도 이거 직접 한 6개월에 걸쳐서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여기서 그레이스 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독특한 점은 이제 모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남성들이었으며 이제 여성분들 모임에서만 여성분이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신학생 교육을 받거나 장로 교육, 집사 교육 및 특정 교육을 받도록 할 때 그리고 성도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반드시 아내와 같이 참여하고 같이 참여해서 같이 교육받고 또 같이 누군가를 교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장로들의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같이 모여 합심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이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강조하셨던 모여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역을 설정하여 구역 예배라고 저희 한국에서는 구역 예배라고 하는데 이제 각 지역의 이웃 그레이스 성도분들이 격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코로나로 모임 금지 명령이 발생하기 전 이제 몇 번 한인 성도분들이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같이 구역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로마서를 공부함으로써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것도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각자 갖고 있는 음악의 은사를 적극 활용하여 찬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존 맥아더 목사님은 굉장히 현대교회의 사람 중심적인 요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분이시고 또 정확하게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소리를 만드셨다라는 그 전제 위에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피아노, 오르간, 또 하프, 또 사람의 목소리 등을 통해 하모니를 만들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권장해 오셨고 매주 각 성도분들의 음악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행위에 대해 절제되어 있지만 적극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면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천국의 삶은 저희들의 지금의 삶과 차원이 다르겠지만 각 성도들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리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찬양함을 보니 그 가운데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 간의 사랑과 권쟁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지체이고 형제 자매이며 같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예배하는 존재로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교제로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모습과 서로 물질적인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주 서로 2가정 이상씩 모여 교제하는 모습들,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또 아픈 성도들을 모두가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돕는 모습들,
또 고아와 과부를 모두가 지속적으로 돕는 모습들, 복음을 맡은 신학생들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이 성경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들, 또 저희 같이 외국에서 오거나 또 삶이 가난한 자들을 1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모습들, 또 이제 임산부들의 가정에 이제 모든 끼니를 이제 같은 코리안 아우리치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출산 전후로 이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쁘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교회에서 성도 간에 서로 명백한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죄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도록 하는 모습이 이제 저희 눈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불법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양심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등 저희들이 저번에 봤던 그 마태복음 18장에서와 같이 각 개인이 우주적인 교회의 대표로서 그 해당되는 성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또 그럼에도 회개하고 벗어나지 않으면 교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죄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시 징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리고 돌아오고 며칠 안 됐을 때 총 2번에 걸쳐 성찬 후 교회 차원에서 성도분들 앞에서 2분의 장로님들을 징계를 공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먼저는 교회의 거룩성을 위하고 또 서로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행하는 모습임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비교적으로 선명하게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지 또 놀라웠습니다. 저희에게는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간의 사랑이 더욱 드러나고 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지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점을 또 전제하고 관찰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주목했던 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분명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은 분명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님이 충만한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며 성령 충만은 결국 말씀이 충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겪은 그레이스 교회의 모습, 다시 말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은 먼저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며 적용하도록 교회가 힘써 강조하며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성도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성경 말씀의 의미를 알고자 하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가도 목사님의 저서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는가 책에서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 교회의 성장의 핵심은 성경을 읽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자 질문하는 데에 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최근에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듣는 행위의 목적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높이고 또 그 영광을 저희들이 느끼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영광을 저희들이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함일 것입니다. 제가 관찰했던 그레이스 교회의 아름다운 면모는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안에 숨겨진 지혜와 명철을 찾고자 하는 노력과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분들이 하나님과 또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모습은 마치 욥기 28장과 잠언의 말씀이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한 줄씩 같이 돌아가시면서 읽겠습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고공을 지키고 아니 땅이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쫄쫄대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에는 나무도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지층도 밟지 못하고 사람 하나도 그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타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를 얻어보면 공천의 것을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를 경외하고 곧 지혜로 악을 행하는 영생과 하셨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잠언 2장 4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네, 그런 모습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하시고. 자, 이제, 질문을, 이제 또 혹시나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원래 이제 여기 나오는 그레이스교회 장로님들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직이 아닌 분들은 장로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 신학을 공부하셨고, 우리 식이랑 부목사님 같은 경우인데, 거의 이제 장로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개념이 다르고, 그러니까 또 장로님도 계시기도 하고요. 네, 목사님들도 계셨고, 실제 변호사분들도 계셨고, 직업적으로 변호사분들이나 판사분들이나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도 장로직에 위치하셔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셨는데, 근데 물론 그 신학교를 이제 다 졸업을 하신 분들이시기도 했습니다. 네. 성차는 저희랑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동일하게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했고, 또 교회 멤버들에게만 또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회 멤버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먼저는, 교회 이제 5주 동안 교육을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 또 교회란 무엇인지, 또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5주 동안 이제 장로님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또 각 개인들이
교회 정관과 또 교회에서 설명하는 가르침을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부분을 읽고 거기에 동의를 하는지 물어보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장로님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목적은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좀 더 극단적인 침례교와는 다르게 장로교라든지 이렇게 세례를 받고 꼭 침례가 아닌 세례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멤버가 될 수 있도록 했지만 유아 세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으로 이제 멤버를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꼭 멤버가 되지 않아도 뭐 다 참여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서 그럴 수 있었습니다. 네. 원영 기자님, 제 질문 아니라고 질문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쌍각 포도주의 그 양하고 그 포도주가 진짜 포도주니까 다 모이는 거. 제 질문은 네. 장로들이 징계를 하는 어떤 이유로 궁금하고 징계 내용은 무슨 정확한 그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셨고 이제 죄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자세로 인해서 일단 뭐 교회에서 출교를 하기 전에 일단 장로직을 내려놓도록 일단 그렇게 이제 성찬 후에 많은 분들 앞에서 그 뭐 교회 이런 뭐 정관과 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이렇게 징계를 한다고 공표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가까운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이제 서로 간에 징계하는 모습, 그러니까 권징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는데 국가의 법에 불순종하거나 또 이런,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면 국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어길 때, 그러니까 불순종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또 거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고 또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부도 빠른 시일 내에 그 권징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도 저희들이 볼 수 있었고, 네. 그게 네 눈앞에서 여러 번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자 좋은 강의 해준 박수 한번. 네, 이제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는데요. 그레이스 교회는 아무래도 침례교 계통이기 때문에 우리랑 교리상 두 가지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천년왕국을 이제 믿는 교리를 가지고 종말론이죠. 우리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 차이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알시스 프로이라든지 또 싱클레이 퍼거슨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귀한 어떤 우리 장로교회 좋은 선배들과 교제가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뭐 신학적으로 그 외에는 아주 견고한 격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셰퍼드 그 참석했을 때 많은 걸 참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면은 참 많이 도움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저희가 갔을 때도 거기 있는 한인 공동체가 저희들에게 거의 100% 다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표 외에는 일주일 동안 먹고 자는 거 거기에 등록하는 거를 한인 공동체가 전부 다 모아가지고 선교사님들 그때 4분간 5분간 4분 거를 전부 다 대준 거예요. 사실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해마다
이렇게 오고자 하는 분들, 선교사님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썬밸리에 있는 그리스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경제적 수준이 좀 이게 백인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유는 있는 한인 공동체들도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좀 여유가 있고 한 가지 인상적인 거는 거기 이제 아주 캘리포니아의 판사, 유명한 판사신데 장로님이신데 일주일 내내 그 세미나 일주일 내내 구두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되게 유명한 판사하고 또 국회 장로님인데 그분은 해마다 이 셰퍼드 세미나가 있을 때는 항상 구두 닦아줍니다. 그래서 구두 닦기 판사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 상당히 참 감동도 있고, 늘 그 자리에서, 그게 또 한인 분이세요. 한인 분이신데, 그래서 참 많은 게 좀, 도전도 받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요. 그래서 가서도 좀 많이 느낀 건 있었고, 그래서 그 교회는 우리랑 규모 차이가 다른 거의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고 우리랑 규모로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데 다만 그 정신은 공유하니까 한번 이렇게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좀 개혁교회에 가서 1년 동안이라도 간다 할 때 아무 교회나 가지 마시고 참 찾아서 개혁교회를 가서 배우고 오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개혁파 신앙과 빛가서 온교회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신동식 목사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데 선배들의 목숨을 걸고 남겨주신 이 교회를 바르게 이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바르게 이어가고 있는가? 세상이 급변할수록 교회의 변화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남겨준 유산은 좀 한결같고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은 본래의 교회를 세우라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503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1세기 개혁자들에게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3년 전에 그러니까 1517년에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받은 명령이 뭐였냐면 1세기 선배들의 명령이었는데 그게 뭡니까? 바른 교회를 세우라. 그러니까 본래의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래의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쳤고 오늘 지금 우리가 그 사실을 이어받은 거죠. 503년 전에 종교개혁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본래의 교회를 세우라라는 거죠. 그 본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개혁파 신앙은 그래서 본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교회가 어떠했는지 살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본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잊어버린 이런 시대에 종교개혁 기념주간을 지키는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본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다. 그러니 교회도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달콤한 유혹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변했는데 너 이 정도 있으면 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문화는요 분별의 대상이지 삶의 표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대상이지 우리의 기준이 문화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늘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낙태를 지금 하라고 하는 이 전면 허용하지 않은 문화예요. 이 문화는 지금 받아들일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죠. 이건 문화니까. 그럼 분별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이지 문화가 기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하는 문화에 교회를 의지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를 의탁하는 의지가 아닙니다. 교회가 의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화가 변할수록 교회는 좀 늦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죠? 변하는 세상에서 불변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세는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앞에 갈 필요가 없고요. 저는 이게 문화는 항상 앞서가거든요. 그럴 때는 좀 떨어져서 그 문화가 옳으냐 그르냐를 성경의 눈으로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파 신앙의 핵심은 본래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거죠. 자, 본래 교회를 위한 회복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본래 교회, 이제 특별히 개혁파 교회와 신앙에 가까운 중거점은 분명 503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생각하면 루터라든지 멜라니튼, 츠빙겔린과 불링거, 그리고 칼빈과 베자, 그리고 존 녹수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일어났던 교회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개혁하였죠. 왜 개혁하였습니까? 왜 교회를 개혁하였을까? 교회가 건강하였으면 개혁할 이유가 없겠죠. 교회가 할 수밖에 없는 건 교회가 율법과 미신과 만몬을 섬기는 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도덕적인 타락과 성직 매매와 성적인 타락과 비성경적 신앙들이 아주 당시 중세 교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의 타락은 어느 일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적어도 1000년 동안 쌓아온 타락이었어요. 1000년 동안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교회의 모습 속에 그 정점을 달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의 개혁자를 통하여서 타락한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로부터 구원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생명도 없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 생명이 나타나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생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포문을 열었고 본래의 길을 찾았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교회를 바로잡고 본래의 길로 가게 한 것이죠. 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자신들이 가는 길이 본래의 교회임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선언한 우리는 본래의 교회를 지금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503년 전의 개혁자들은 새로운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들은 새로운 교회를 만들지 않고 새 시대에 맞춰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였습니다. 그것이 1517년에 일어났던 개혁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이 본래의 교회로 돌아간 겁니다. 그럼 본래의 교회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3년 전에 있었던 교회 개혁을 통해 나타난 교회는 신교가 아닙니다. 신교라는 거 뭐예요? 새로운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뉴처치가 아니에요. 노멀이 아니라고요. 새로운 기준, 새로운 교회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 볼 때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닙니까? 다 썩어버진 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개혁파 신앙이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개혁, 종교개혁은 본래 교회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본래 교회의 기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자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방인 교회가 세워짐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소아시아를 통하여 유럽으로 전 세계로 교회가 세워지고 마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동굴에다가 안치했던 아리마대 요셉은 교회사 가운데 보면은 이런 영국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핍박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게 그렇대가 아니라 오타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바울과 함께 사도 요한과 함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속사도 시대와 교부 시대가 다가옵니다. 근데 속사도 시대와 교부 시대, 이제 첫 번째 사도가 끝나고 속사도와 교부 시대가 오면서 이때부터 교회의 분열이 예고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져온 권력 다툼은 교회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싸움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로마 교회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정치가들이 권모술수가 한몫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점점 로마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가리 멀어지게 되죠. 교회가 정치와 손을 잡고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어지자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정치와 결탁이 되어집니다. 결탁이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4세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첫 사도 그리고 교부 시대의 이제 마지막인 4세기 중간 안에는 무엇이 일어나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순교를 지킨 거예요. 비록 땅 속에 있었지만은 순교를 지켰어요. 그런데 땅에서 카타콤 시대가 지나고 그 땅 위로 올라오면서 정권과 권력과 정치와 결탁을 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들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제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교회가 세워지죠. 이때에 분연이 일어난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권력과 결탁하여 성경에서 멀어지지 않고 본래의 교회,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본래의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4세기부터 시작된 개혁자들입니다. 그 시작들은 오거스틴의 선생이었던 암브로시우스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인, 카타르인, 알비인이라고 불리면서 로마 교회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4세기부터 다른 길을 걸어가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합니다. 그 절정이 1135년에 태어나서 1217년에 죽은 피에르 발도에 의하여 확산된 발도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프랑스 위그노 신자들의 선배들이 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로마 교회와는 다른 길로 가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 교역의 선배들입니다. 본래 교회는 16세기가 아니라 초대교회이며 4세기부터 거짓 교회의 길이 아니라 참된 교회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였던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짓된 로마 교회의 길을 가지 않고 참된 초대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개혁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선배들이죠. 그 열매, 그들은 정말 끊임없는 핍박과 순교의 길을 걸어옵니다. 정말로 끔찍한 역사를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개혁교회를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흘린 씨앗이 1517년 16세기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03년 동안 그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503년 전에 이 선배들이 1000년 동안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지켜서 참된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열매를 먹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이어서 종교개혁자들로 하여금 세워진 프랑스의 위그노들을 이제 개혁파 신앙인으로 하는데 그들이 이제 피에르 발도의 이제 후예들이죠. 그들이 신앙 백성이 프랑스 신앙 백성인데 그 대부분 이제 칼빈이 썼다라고 이제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열매가 503년 전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본래 교회인 개혁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거 분명하죠. 저는 선명한데 뭐냐면 원래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는 본래의 교회를 계승하고 세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개혁교회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그리고 개혁교회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전력 질주했습니다. 교회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안에 내적인 교리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개혁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남겨준 유산들을 보게 되면은 얼마 폭이 넓은지 몰라요. 여러분, 칼빈이 제네바에다가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웠는데 그 제네바 아카데미의 목사를 양성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신학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의학도 가르쳤습니다. 의학. 목사들이 의학도 배워야 된다고. 인문학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다 가르쳤습니다. 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그 모습보다도 정말로 건강하고 폭이 넓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개혁파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제가 498주년 기념 세미나 때 개혁파 신앙의 특징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10가지로 얘기했는데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거죠. 개혁파 신앙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철저하게 중시합니다. 순수한 교리를 철저히 추구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를 철저히 주장합니다. 예정론에서 구원의 은혜성을 철저히 유지합니다. 선한 생활을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문화적 활동을 철저하게 존중합니다. 성경적 예배를 철저하게 전개합니다. 장로주의 정치를 확립합니다. 교회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싸워가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10가지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여서 이런 사실은 그렇게 보게 되면 개혁파 신학이란 매우 폭이 넓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단지 교회 내적인 신앙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 창조에 대한 강조점을 강하게 두고 있죠. 이것은 개혁파 신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개혁파 신학은 철저히 개혁파 신학의 중심을 두고 있는데 신학이 신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개혁파 신학이 개혁파 세계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혁파 신학의 특징, 서철원 교수님이 이야기한 내용은 각조를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9페이지 보게 되면 6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6가지입니다. 이게 개혁파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 주권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성경 신앙입니다. 전 성경 중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히 교회를 세우는 신앙입니다. 네 번째는 언행일치의 삶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명령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개혁파 신학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앞에 좀 중복되긴 하지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보게 되면 5번과 6번이 중요하죠. 문화명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은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세우는 일과 문화를 창조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틴 부버가요. 마틴 부버 맞죠? 뭡니까?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죠?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보게 되면
칼빈주의적 세계관이 오늘날 이 자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이 격파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 얼마나 폭이 넓고 도대체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강령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많고 적은 것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격파 신학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격파 신학은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학이 바로 본래의 교회가 우리에게 주었던 선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물이 어디서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한번 보세요. 한국교회 보게 되면 한국교회가 정말 이런 견고한 신학의 터전 위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참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지금 본래의 교회를 지금 퇴색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다시금 이 종교개혁 기념주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이 길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핵심이고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빛과 소금 교회의 신앙은 어떤가? 자, 우리는 530년 맞으면서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지금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무익한 겁니다.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는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본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은 정간과 신앙 고백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간 전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과 소금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평양 제1로에 소속되어 있다. 또한 종교개혁의 열매인 교회의 3대 일치 신조인 벨즈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돌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교회의 고백서로 받아들인 교회이다. 그죠? 그죠? 다시 끝까지 읽어야 되죠? 제가 이게 죄송합니다. 뒤에 교회 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앞에 얘기했던 전문에 종교개혁의 교회개혁의 열매였던 그 신앙 고백서들을 정관에 명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는 정관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빛과 소금 교회 가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3대 일치 신조인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돌트 신조, 벨즈 신앙 고백서 다 배웠죠. 가고 가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돌트 신조는 칼빈주 5대 교리적 개념이 우리가 다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배웠습니다. 대요리 문답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정관 전문에다가 선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7조에서 본 교회는 공동신앙 고백 10조를 갖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신앙 고백서, 믿음의 기본 진리죠. 그죠? 믿음의 기본 진리입니다. 이 10가지를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곧 이 믿음의, 내가 믿는 기독교 믿음의 기본 진리라 그래가지고 책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정이 되면 그 책도 이제 다 나올 건데, 여러분이 이 세가족 공부를 하게 되면 모주 공부와 반드시 이 신앙 고백 10조를 다 공부하지 않습니까? 다 설교 들었고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걸 다 공부하고 여기 동의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한번 한 번씩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같이 1.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오하며 창조기를 위한 모든 계시가 제시되었으며 모든 삶의 규징이 됨을 믿습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심을 믿으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3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신성과 인성을 지닌 분인가 타락한 피조세계를 위한 대속의 죽음과 육체적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믿습니다. 4번째,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과 능력을 믿으며 혼돈된 세계 속에서 택한 백성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며 주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5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범죄에 의해 형상의 왜곡이 일어났고 언약의 실체로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며 죄 가운데 살았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됨을 고백합니다. 6번째,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이름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7번째, 우리는 거듭난 성도의 소명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과 함께 세워지며 함께 회복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며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지며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믿습니다. 8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교회의 표지를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서 검소하고 정결하며 정직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고백합니다. 9번째,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어그러진 문화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문화적 사명과 기준과 목적이 상실된 피조세계에 대하여 기준 되시고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10번째,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과 성령의 강권적인 부어주심인 부흥만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함을 믿으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을 고백합니다. 힘차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마다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503년 전에 남겼던 신앙 고백서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고백서는 본래의 교회, 예수님이 세웠던 교회,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 그리고 4세기부터 참된 교회를 세우고 했던 개혁자들의 그 신앙 고백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503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배우는 일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는 오늘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실천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게 11페이지에 보면은 빛과 소금 교회가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실천적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성경과 기도가 앞서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정직한 질문과 정직한 답변이 있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변방에 있지만 중심을 깨우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6번째,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7번째,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추구합니다. 8번째, 복음으로 구걸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는 거지 사람의 방법으로 구걸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9번째, 온 성도가 실질적 동역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핵심인 라브리 공동체입니다. 라브리를 통해서 우리는 실질적인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가족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키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11번째, 교회를 세우는 본질적 소명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12번째는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로 사는 성도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하나씩 다 설명했고 이곳에 대해서도 책자로 다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과 거기에 따르는 실천을 선명하게 내세우고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에 갈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정관에 나타나는 전문, 그 다음에 신앙 고백문, 그리고 실천 선언문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명확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소용돌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본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갑니다. 교회개혁 503주년을 맞이합니다. 교회개혁이 중요한 것은 사회개혁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도 타락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의 이 혼란의 주범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의 타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어디서 오느냐? 기준의 상실에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어떤 유산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시대의 문화에 따라 살아가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기준 없이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의견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교회가 기준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약해짐을 기회로 성경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살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은 정글 같은 세상이 됩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죠? 약육강식, 교회 안에 약육강식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 그러니까 본래의 교회에 대한 고민이 없이 새로운 교회에 대한 이상만 제시하고 있는 아슬아슬한 사회는, 그 새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새롭게 재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는 게 진정한 재편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소리는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본래의 교회, 개혁교회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바른 기준을 알려줄 교회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세워지는 본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선배들의 요청입니다. 그것이 순교자들의 명령이에요. 피를 흘린 순교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요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라. 우리는 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역사적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미래는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를 잘 보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503주년을 생각하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생각합니다. 본래의 교회를 다시 탐구해야 되고 본래의 교회가 어떻게 이겼는지, 오늘 칼럼에도 그 얘기를 잠시 나눴지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요, 당시에 팬데믹이 일어났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도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새로운 기준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본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당시에도 세상이 온통 올랑기에 그리였던 건 본래의 교회. 왜 그렇습니까? 4세기에 믿음의 선배들이 참된 교회를 세웠거든요. 참된 교회를 위하여 목숨 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그 참된 교회, 본래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들이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선배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래의 새로운 교회가 아니다. 본래의 교회를 세우라. 이 길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지탄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뒤떨어졌다고 손가락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좀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격파 신앙과 우리 교회가 가지는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제가 빨리빨리 하려고 왔지만 혹시 질문 오늘 제가 여기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네, 장로님. 말씀 중에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의학을 가르치다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그래서 목사님께 이중직을 인정하셨어요. 이중직이 아니라 목사가 그 일도 해야 된다. 목사가 육신의 질병만 고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만 고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요구되는 자격 조건이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무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가장 최고의 지성인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하다가 사업 실패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최고의 어떤 지성인들이 그 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목사로 직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는 뭐 국가나 그다음에 교회가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러지 않았고, 또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아는 개혁파 성도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파 성도들은 말 그대로 정말 고난의 길을 걸었죠. 그분들은 지금 생각하는 거에 비하면 감당할 수 없는 토굴 속에서 늘 살아가면서 참된 교회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네바 아카데미가 그래서 아주 풍성하고 좋은 사람 많이, 그러니까 당대의 어떤 시대를 이끌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걱정하십니다. 개혁파 신앙에서는 중지를 장로만 예. 아닙니다. 그 우리 교회 고백이고, 제가 이제 그거는 장로진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대륙과 그다음에 서민 영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거기 기독교 핵심이었으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정치 제도는 실질적으로 장로 제도를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륙의 개혁교회는 공식적으로 장로주의 제도를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냥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존 녹스는 칼빈한테 배우면서 칼빈이 가르친 것이 장로주의가 분명하다라고 확신을 갖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장로주의를 세워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영국이라고 하는 제도에 그 성공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랑 아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 가서는 존 녹스는 장로교가 정치제도 중에서 장로주의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보고 장로주의를 시작한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장로주의를 선택했죠. 그런데 장로주의와 개혁파 신앙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이지만 정치 제도에서 좀 선명하게 장로주의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는 그래서 리폼드 프레스테리안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프레스테리안이라고 하는 게 개혁파 장로교회. 우리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해놨잖아요. 개혁파 장로교회라고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혁파 교회는 장로가 없냐? 있어요. 장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회중교회 같은 것도 개혁파 교회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침례교도 개혁파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침례 제도를 하는 것도 종교개혁의 영향속이 된 개혁파 교회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펄전 같은 경우다 침례교 목사님 아닙니까? 그리고 마틴 로즈 목사님 같은 독립교회거든요. 독립교회도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아니지만 독립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좀 폭이 넓다고 한다면 개혁교회 중에서 좀 더 선명하게 자신의 색깔을 드러낸 게 장로주의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개혁파 신앙에서 보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선명한 표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5대 솔라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신앙. 예. 그러니까 개혁교회와 장로주의가 한결같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아직 6가지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개혁교회 장로주의는 함께 고백합니다. 그걸 모든 개혁교회는 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할 때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 절대 주권과 얘기하냐면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 예를 들면 알미니안 교회,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않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선택이 필요하죠. 인간의 선택. 전혀 그래서 개혁교회가 아니라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이라는 건 개혁교회만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에요. 왜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포도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주인이 그 길거리 일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갔잖아요. 하나님 적들 주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아인들은 뭐냐면 아무리 주인이 데려가려 할지라도 그 종들이 안 가겠다고 버티면 못 가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가겠다고 동의했으니까 간 거 아니냐. 그거는 뭐다? 집주인과 주인의 협동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심각하죠.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느냐.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나의 나된 하나님 은혜라 선언했잖아요. 나는 원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면 그 분명한 선언의 밑에서 그걸 봐야 되는데 성경 전체에서 봐야 되는데 성경 전체가 아니라 그거를 봐서 협력사역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고백합니다. 모든 개혁교회는. 그러면 대한민국의 장로의 합동식에 있는 거에 대해서 선명하게 고백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명시적으로는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합동측에 있는 교회는 헌법적으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헌법에 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헌법에 고백하기. 근데 문제는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받은 헌법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 거지. 헌법에는 동일합니다. 다 하나의 절대 주권을 받습니다. 합동 측은. 일반적인 성도들이 봤을 때 개혁파 신앙이라고 표방하는 교회들 헌법이든 뭐든 표면적으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실제적으로 개혁파 신앙을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뭐를 보고 판별할 수 있나요? 뭘 보고 그죠. 그거 뭘 보고 할 수 있는가? 일단은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한 6가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개혁파 성도냐 아니냐 구분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아까 6가지의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라고 예를 들면 아무리 협동측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삶의 모든 영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니까 모든 영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죠. 예를 들자면 어떤 측면이냐면, 이거야, 세상 일이 중요하냐, 교회 일이 중요하지. 이거 말이 개혁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개혁교회 신앙과 전혀 함께하지 못해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라 그랬지 교회에 와서 매일 있으라는 얘기 아니죠. 그런 내용 되게 중요하고 문화 명령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문화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격파 신앙이에요. 그 격파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교회와 다르다라고 해버릴 땐 그건 격파 신앙이라 할 수 없죠. 문화는 세상의 일이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표현한다면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격파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다른 말로 하면 개혁파적 세계관이에요. 정확히 한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더라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건 개혁파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개혁파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믿음의 유산 신앙고백서를 명시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게 안 가르치면은 성도들이 개혁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없죠.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교회가 일단은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건강하다고 할 수 있죠. 일단은 외적으로는. 근데 그런 교회가 없어요. 정말 그게 속상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 집사님들 직분 받을 때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다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다 공부했어요. 그거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표면적으로 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너무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저는 참된 교회로 가는 길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어느 교회들 물어보시면 아니면 이름만 합동측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만. 속상하죠? 이름만 그런 데가 많으니까.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질문을 좀 안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이 있는 게 여러분이 질문을 이럴 때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질문하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언제 또 하겠어요? 예, 우리 손용호 목사님.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는 얘기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기준을 상실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교회를 얘기할 때는 본래의 기준이 명백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뭔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래의 교회가 기준이 건강하다면 사실은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본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분별하고 지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격파 신앙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주도권을 빼앗겨 버린 거 어디에? 세상의 문화에 빼앗겨 버렸어요. 코로나19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까도 재밌는 얘기했지만 미국의 보건부 장관이 한 말이 기가 쟁쟁합니다. 그 사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한국과 같이 미국은 이렇게 방역이 실패하냐 그랬더니 그 보건부 장관 한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미국은 대형 교회를 군대를 동원해서 다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방역이 된 거다. 한국의 문화와 법적인 것이 그렇게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미국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교회를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교회 이름을 내걸 수도 없고, 교회를 문을 닫으라고 할 수도 없고, 교회 예배 이렇게 드리라고 명령할 수도 없다.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교회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정부가 교회 예배를 이렇게 지시합니까? 미국 사람 문화일 때는. 재밌는 거는 그레이스 교회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그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행정명을 내렸어요. 그리스 교회가 교회는 책임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캘리포니아 법원에다가 행정 소송을 했어요. 그리스 교회가 다 이겼어요. 종교의 자유가 우선한다. 우리나라는요, 다 졌어요. 종교의 자유가 우선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이 우선한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법원에 제소했지만 우리나라는 다 패소했어요. 미국은 교회가 다 승소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지금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다 예속당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지 못해. 이게 팽배하는 거예요. 패배주의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중에 나온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책들을 다 살펴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팬데믹과 교회격변에서 강조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지 왜 새로운 교회를 성경이 역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다. 그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엄청난 로마 시대의 핍박을 받으면서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본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가져야 된다. 그게 제 답입니다. 이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새로운 교회는 막 흥미진진하잖아요. 새로운 거. 저는 재미가 없잖아요. 늘 그 자리네? 라고 하니까. 근데 선배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적용도 잘못하는 또 저랑 친한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없어요. 예. 오늘 같은 날은 질문 많이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Q&A 하는 거 좀 되게 사실은 그 유튜브로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오후 시간에 그게 매주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질문들을 다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은 얼마나 많은 또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더 열심히 했고, 그리고 잘 모르는 거는 또 좋은 그 전문가들에게 답변을 주게 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무슨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 저한테 할 필요가 없죠. 그 전문가가 있잖아요. 금융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자. 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건 제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가운데 서로가 시너지를 겹쳐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거,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이 있는 분들이 다 저와 함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 여러분이 하는 영역들이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자주 물어봐요. 자주 물어보죠. 이번에 팬데믹 책에도 그죠? 우리 박종환 애널리스트의 이 답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또 하나씩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가 돼주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제가 수학을 모르면 우리 또 천재인 우리 권혜영 집사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천재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수학 조금 잘하시는, 저보다 잘하는,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거죠. 동역하는 거죠. 디자인 같은 건, 예, 질문. 예. 예? 예.
일반적인 학교들이 되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런 표현에서는 일방적이죠. 네, 하나님 직접 얘기하잖아요. 내 말 지키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 쌍무적 언약이 아니라 언약 관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거죠. 언약은 다 선포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랑 맺었던 그 첫 언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포잖아요. 동산 중에 있는 먹지 마라. 그럼 살 거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자체가 다 그래서 그걸 커버넌트라 하지 않습니까?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일 때는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고대 근동의 언약은 쌍무적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은 주권적이고 일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라 이러는 거죠. 약속 계약이라 그러지 않고 쌍무적 계약이라 그러지 않고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십계명을 우리가 요구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 언약 하나님 주셨잖아요. 딱 선언하신 거죠. 그거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의미해서 언약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결혼식을 언약식이라 그런 이유가 그런 거죠. 하나님 명령하신 거잖아요. 나눌 수 없다. 언약식이에요. 나눌 수 없다. 그걸 이제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꾸만 결혼식을 예배를 안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족쇄에서 자유롭고 싶은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 그리고 커버넌트가 그렇듯이.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없나요? 예, 오늘은 그럼 여기서 그럼 이제 503주년 종교 기념주간 제16회 빛과 소금께 기념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차현성 형제님을 통해서 그리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격파 신앙과 빛과 소금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본래의 교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실질적인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함께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빛과 소금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